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 강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아직 왕의 제도가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또 제비뽑기로 뽑혔는 걸 알아도 왕 스스로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백성들도 왕정제도가 뭐지? 일부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외에는 이 제도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오늘 뭐하고 있어요? 자기 밭에 가가지고 한결이 서로 소 몰고 밭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은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자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11장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사해까지 가는 건 여러분 지리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서쪽 편,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 동쪽 땅도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과 계약이 없었어요. 근데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 땅에 와 보니까 바산골란 엄청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슴이 동했어. 모세여 이 땅도 우리에게 주소서. 왜? 하나님 서쪽으로 가래. 아니 여기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요. 떨떠름해. 힘들 텐데. 왜요? 그걸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좋다.
이 땅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아수르한테 이 땅이 제일 먼저 침공받아요. 왜? 여기는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거든. 자, 오늘은 바로 그 동쪽 땅, 요단강 동쪽 땅, 이스라엘 세 지파가 기거하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암몬은요, 그 바로 또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뱀. 아카다어로 뱀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뱀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상징이죠. 오늘 그 역할로 나하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어떤 백성인가?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만 1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 그랬어. 그때 그가 식구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조카가 따라 나서요. 그 친구 이름이 롯이에요. 롯이에요. 롯이 따라 나서. 근데 롯하고 바로 그 다음에 가면은 13장에 가면은 이게 롯도 재산이 불어나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불어나고 축복을 받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좋은 땅 찾아서 가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근데 이미 반원 땅이 있어.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는요 엄청 타락한 백성들이 사는데 땅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땅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롯은 성공을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부자가 됩니다.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지경이 됐을 때 의인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로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거기 땅을 살려주십시오. 없다. 점점점 내려와 가지고 한 명도 못 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천사가 가가지고 롯과 그 딸들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됐어요? 되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에 징벌을 받았죠. 그리고 딸 둘하고 산속으로 대피를 했어요. 근데 그 배운 게 도둑질이고 배운 게 죄 짓는 거라고 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낙심이 들어온 거야. 세상 천지에 나가면 남자들이 많은데 지네가 살던 땅에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자식을 못 놓을까 봐 아버지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거기서 태어난 백성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근데 모압이 큰 아들, 거기서 태어난 큰 딸에 태어난 큰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베남미예요. 베남미고 그 족속이 뭐가 된다? 암몬 족속이 돼. 그러면 어쨌든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둘은 무슨 사이예요? 친척지간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욕심이 들어가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란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 사실 이게 역사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해사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동쪽 지파들 중에 남자들 중에 오른쪽 눈을 안 파낸 사람이 없었다. 이미 대부분의 백성들이 눈이 파져나갔고 이미 완전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7,000명의 남자들이 도망쳐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란 지역으로 숨어들었어요. 7,000명이. 그것 때문에 한 달 뒤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사해사본에는 들어있어. 참고로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자, 이 목초지는 생명과도 같은 곳이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만 짓기 때문에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머리를 조아리고 나하스 앞에 살려만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조공을 이따만큼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다 빼다 원문에 파내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오른쪽 눈을 남자들 보고 파내라는 이유는 전쟁을 하게 되면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칼을 들고 싸우면 방패가 너무 작은데
방패로 막아야 돼. 그 방패로 막고 칼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는 거지. 왼쪽을 오른쪽 눈으로 보고 싸워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면 왼손으로 싸워야 되잖아. 이렇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왼팔로 안 되지. 이건 뭐냐? 실제적으로 다시는 전쟁을 못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 왼쪽 눈 하나만 가지고도 농사는 돼 안 돼? 농사는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밭이 돼 우리를 쳐들어오지는 못하도록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하스, 이 뱀이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가? 과거 사사기 11장에 입다한테, 길르앗의 아들 입다한테 박살이 났어요. 자, 사사기 11장 여러분 다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 지역이 어디요? 예,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의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용사 길르앗의 후손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사사인데 길르앗이 기생한테서 나가지고 형제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막 도피하고 기억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입다 보고 살려달라 그래지고 입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32절 33절 보면은 암몬을 아주 박살을 내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암몬은 복수심을 품고 부국강병해가지고 오늘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 빼고 살으라 그러면 살겠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맨날 조공이나 바치고 못 살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나하스한테. 나하스 왕이요,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낼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항복을 하든 눈을 파든 죽든 일주일만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보통 안 주는 게 맞는데 나하스가 시간을 줍니다. 왜 줬을 것 같아요? 야, 니네 나라에 뭐가 있겠냐? 내가 소문은 들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걔가 농사나 짓지 뭘 하겠냐? 부탁해봐라. 일주일 뒤에 안 나오면 다 죽는다. 시간을 줘버린 거야. 응? 하나님은 이 10장 27절 우리 녹색 글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11장을 이끌어가는 본문은 사실은 이 주제예요. 백성들 가운데 이걸 입으로 뱉은 인간들이 있어. 사울도 들었고 사무엘도 들었고 다 들었어. 이 불량배들이 야, 쟤가 뭘 우리를 구원해? 가버렸어. 근데 얘들에 대한 재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 마음속에 사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식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왜? 실제로는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한 기름 부음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백성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증명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령들의 말을 듣고는 이게 참 재밌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그대로 70km를 쫓아가면 여기 기브아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사람은 갔겠죠. 근데 지금 사울이 있는 지역에 왔는데 이곳에서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울이 살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엉엉 함께 통곡을 합니다. 야, 니네 일이야. 쳐들어와도 우리는 도망가면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울어줘요. 왜 그런가 하면 따라합시다. 사돈지간. 이게 사돈지간이 돼버렸어. 예전에 사사기 21장에서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사고를 쳤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바람에, 죽게 되는 바람에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걸 보냈잖아, 시신을. 그것 때문에 11지파가 화나가지고 베냐민을 징벌하겠다라고 모였을 때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 참가를 안 했어, 그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길르앗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처녀 400명만 살려놔요.
그리고 이 처녀 400명하고 기브아에 있는 600명하고 결혼을 하고 부족한 200명을 실로에서 잡아온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400명의 여자들이 이쪽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돈지간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친정이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함께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할 일이 없어. 소나 몰고 돌아오고 있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울도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뭐 왕정이 서야 자기도 일을 하지. 내 혼자 기름 부음 받았다. 어디서든지 내가 왕이다 그러면 누가 따라줘요?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카리스마. 이게 왜 나타납니까? 이게요, 신에게 부여받은 은사, 재능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여러분 카리스마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에게 기회다.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왜 일어났겠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파겠다고?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사울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한겨리소 2마리예요.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냈어요. 갑자기 소 등심이 도착했네. 구워라 이러겠어요? 이 피 묻은 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말 안 들으면 우리 소가 이렇게 죽는다, 우리가 소가 죽는다라는 뜻이지만 겉으로는, 실제로는 네가 뭔데 이딴 걸 우리한테 보내?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경외심이 일어났다. 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잖아. 그죠?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기도부터 해야 되고, 찬양을 하려고 그래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봉사를 할 때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사울과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모인 백성들의 숫자를 셌는데 어쨌든 3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럼 33만이면 지금 절반이 조금 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나왔어?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암몬도 쳐들어왔지만 블레셋하고도 항상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전쟁은 블레셋이고 그 다음 전쟁은 아말렉이에요. 오늘 11장 배웠죠? 12장 건너뛰고 13장 블레셋, 14장 건너뛰고 15장 아말렉. 아직 전쟁은 계속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나머지 전쟁도 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절반이 지금 전투에 참가했다. 이건 사울을 믿었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딱 모이자 그쪽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전령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자, 정오쯤인데 이건 그거예요. 업무 시간. 아침에 해가 떠가고 해가 질 때까지 보통 업무 시간이잖아요. 내일 일과 시간 중에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여기 뭐라고 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던 반문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요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돌아가서 지금 암몬왕 나하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 낮에 너희한테 나갈 거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해라. 여기서 나가리라가 앞에서 3절에서도 일주일 말미를 달라 나가리라 그랬잖아. 같은 야차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앞에는 죽으러 나가는 거고 지금은 너희를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다른 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시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리가요, 지금 사울이 베색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 베색에서 길르앗까지 몇 킬로인지 압니까? 22km야. 새벽에 부대가 3대로 나눠서 22km를 달려가서 암몬군을 무찔렀어요. 근데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다. 거의 다 죽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승리.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완전한 승리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요 12절 여러분, 제가 여기 12절 끝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한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다라고 적어놨는데 따라합시다. 아부하는 무리도 생겼다. 지금 아부하는 무리가 생겼어. 바로 왕이 전쟁을 성공하자마자 바로 요거 하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 한 자가 누굽니까? 잡아냅시다. 죽입시다. 인간들이 이래요. 근데 사울이요, 이 아부하는 무리들한테 어떤 멘트를 탁 하냐 하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심지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을 사울이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게 없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럼 함께 기뻐하는 거야. 여기서 사울은 절대 자기 의가 1도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울이 잘한 건 오늘 딱 여기까지예요. 한 번 잘하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시켰는데, 백성들은 왕이 잘하고 있다라고 봤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저 인간은 내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저렇게 해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백성들의 환호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알아야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분량을 알자. 한 번 더, 자기의 그릇을 알자. 내 그릇을 알아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나는 언제 넘어지고, 나는 언제 죄를 짓고, 나는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지. 이게 언제 알아야 되냐 하면요, 성공하고 나서 알아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적인 투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 아시는구나. 주식들 좀 하시나 봐. 워렌 버핏이 된다 그러면 돈이 돼요. 그 친구가 안 된다, 그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은 점심시간이 경매가 나와요.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밥값을 내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 정보를 듣는 게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밥 한 끼 먹어주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246억 원에 낙찰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세상 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데 246억을 태울 사람이 있나? 그렇게 팔려요.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투자를 할 때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알아. 누가 그러더라고, 전도하는 방법은
보험 영업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보험도 네 병 들었을 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분량을 아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주식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주식 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을 땄어. 그럼 그 2천만 원 가지고 겸손하게 1,000만 원 두고 1,000만 원 가지고 또 나눠서 분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잘 될 거에 2천만 원 그대로 태워버리지. 어떤 사람은 이거 된다 그러면 빚까지 내가지고 태워버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가슴 치지 말고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246억 원을 주고도 밥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도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게 어렵대. 투자를 할 때 한계를 정해야 돼. 내가 2천만 원 벌었어도 원금 빼고 1,500이 남았어요. 근데 다음에 투자할 금액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야 돼. 어떤 업종에 예를 들어 뭐 텔에 투자한다, 테스에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한계를 내가 정하고 언제는 무조건 빠져나온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이게 우리 집사님들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우리가 사울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거 되는 사람 한 명 봤어요. 사무엘. 사울을 기름 부음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는 역사에서 싹 빠집니다. 그죠? 나중에 다윗 때문에 잠깐 등장하지 그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아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일만 감당해요. 역사에서 싹 빠져요. 이게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 전쟁이 이제 끝나가지고 백성들이 흥분하자 사무엘은 긴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길갈은 요단 동편을 동쪽에서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있는 도시고 여리고 직전의 도시예요. 여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하면 할례를 하고 애굽의 수치를 날려보낸다. 여기는 수레바퀴라는 뜻이야. 수치를 굴려보낸다. 여기서 애굽의 모든 과거를 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자고 하는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복과 갱생과 회개의 지역이야. 그쪽으로 가자 그랬어. 자, 거기 갔으면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12장에 나오는데 백성들 니들 회개해라 그러는 거야. 사울이 뛰어나서 왕 됐냐? 걔가 잘나서 이겼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잖아. 근데 왜 왕을 구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고 싶은데 백성들은 흥분한 나머지 그 앞에 가가지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고 거기서 기뻐한 다음에 인본주의, 합리주의적인 나라로 흘러가 버리면서 이제 점점점 나라가 망조가 되는 장면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근본 원인에는 누가 있냐 하면 사울이 있어요. 왜? 왕이 됐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사무엘에게서 사울 왕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사울이 갔던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자, 사울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냐? 잘 봅시다. 왕으로 뽑혔을 때 제비뽑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다닐 때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혼자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는 너 집에 가 있으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제비뽑기로 왕을 뽑아요. 그때 지파마다 1,000명씩 나왔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 뽑혔는데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뽑혔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걔 저기 행주 뒤에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찾아와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내가 뽑히지? 기름 부음을 하더니 진짜 뽑혔네. 망했다. 어떡하지?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겸손일까요? 봅시다. 그 사람이 숨은 이유는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미 사사기 21장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한번 망했던 지파예요. 실제로 지파들 중에 막내 지파이기도 하지만 형들하고 싸워가지고 멸망당할 뻔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야. 나는 지지를 받지, 나머지 형들한테 지지받지 못할 거야 라는 스스로 그 생각에 빠졌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인 걸 스스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는 이 생각에서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밀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교만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자기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남들 보고 알아달라고, 그래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 그러잖아. 우리 아가도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오늘 어떤 집사님이 머리를 빡빡빡 하고 왔어. 근데 내가 문 앞에서 탁 보자마자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그랬어. 그러면 갑자기 들어오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들어. 내가 머리를 했어 그러고. 알아줘야 돼. 알아주니까 집사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기분 좋죠. 근데 저번에 잘못 맞췄어. 염색했는데 잘못 알아봤어.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따라합시다. 본성. 그럼 본성이야. 죄가 아니야. 여러분, 잘나가지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의시되는 애들 있잖아요. 야, 차 샀네 축하한다. 밥 사라. 밥이나 얻어먹어. 집 샀네 축하한다. 집들이 해가지고 야, 고기나 좀 구워봐. 얻어먹어. 그냥 잘난 사람들은 박수 쳐주면 돼. 그 내가 못 나가지고 사돈이 땅 산다고 배 아파할 필요가 없어. 나이스 해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관심 안 둬도 돼요. 진짜 교만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뭔 일만 있으면 기도를 못 하겠대. 왜? 제가요, 어제 또 죄졌어요. 어제 또 어떻게 했어요. 어제 또 잘못했어요. 내가 또 예배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신학적으로 이래요.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또 씻겨주십시오 그러잖아. 세족식 할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잘 못 바라보고 또 무너졌네요. 우리 뻔뻔하게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주일날 그거 하시면 돼. 예배 때 예수님이 그것만 하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자신을 봐요. 나는 옛날에 이런 죄인인데, 나는 이런 인간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한데. 거룩하게 뭐 그렇게 다 까보면 똑같아. 우린 다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 실제로 선배님한테 들었어. 이 목사, 내가 죄인이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오늘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일도 또 잘못해가지고 내일 또 못 받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한테 못 받다가 가는 그런 존재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 자,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뭐 양심이 고운 사람들 그러죠. 내가 뻔뻔하게 또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전쟁에서 쳐들어가야 돼. 무조건 밀고 머리 들이대고 들어가야 돼. 교회 가는 것도 똑같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들이대야 돼. 그때 아멘 나오잖아. 근데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거,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교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딱 반대예요. 다윗의 삶은요 이따가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이 친구 정신없어요. 대신 항상 먼저 첫 번째 잘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윗은 그냥 읽으시면 안 돼. 내가 질문하면 이 본문 옛날에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도 기억만 해주면 고맙겠어요. 자, 일단 모르면 그냥 읽어야 돼.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이. 사울은 쩔쩔매요. 15장에 가면 쩔쩔매. 근데 다윗은 사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이라. 이거는 누구 얘기야? 사울 왕의 얘기야. 근데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했던 거야. 하물며 할례 없는 저 인간들이라고 골리앗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저렇게 나오는 할례 없는 백성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골리앗을 한 번도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평상시에 돌팔매를 열심히 연습했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평상시에 기술을 길러야 돼. 기도의 능력을 길러야 되고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돼 있어야 돼.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은 자, 따라합시다.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당연히 칼이 없지. 왕밖에 칼이 없던 시절인데 나는 그래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은 너는 그러잖아.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으십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전쟁은요 돌팔매로 싸우든 칼로 싸우든 짝대기로 싸우든 간에 누구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게 다윗이 믿던 거예요. 손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팔매고 칼이 있으면 칼이지만 이 전쟁은 그가 훈련된 돌팔매질로 로마 군사처럼 해가지고 이겼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이걸 후대에 우리가 까먹을까봐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장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생각에서 승리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지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신앙은요 이때 승승장구하고 도망다니면서 시편 짓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모압, 암몬, 아말렉 전부 다 정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든 것에 다윗의 실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다윗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죄 짓고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이야. 이방인 중에 다윗을 사모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전쟁 나가 있을 때 그 와이프 누구? 바세바하고 바람이 나요.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참 당돌한 여자야. 와가지고 왕이시여 임신했소이다. 어떡할겨? 여러분 이때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 시대가 그래? 우리야 불러. 우리야 왔어. 야
내 실수했다. 네 와이프 너무 이쁜데 나 주라. 대신 여기 궁궐에 있는 처첩들과 그 궁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네가 이쁜 애들 5명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시대를 반영해서 생각하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고 야, 짐 싸들고 다윗한테 가라. 그러고 이쁜 여자들 데리고 오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왜? 그 당시 여자가 재산이거든. 아이고, 왕한테 은혜를 받으셨네요 하던 시대야. 근데 다윗은 왜 이 죄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컨닝하지 말고. 언약궤 들어오고 할 때 나가서 뭐 했어요? 춤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모든 예배를 바꾸고 재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 하다가 사고를 쳤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숨겼어.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저질렀어. 근데 문제는 뭐 나단 앞에 회개를 하고 다 했어요. 태어난 아기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어쨌든 누구 새끼야? 내 새끼. 이미 바세바는요,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가지고 내 처로 살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지금 죽게 됐어.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수염도 안 깎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도 못 가, 부끄러워가지고 성전에 못 가. 자기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애 살려주십시오 하고 밥도 안 먹어. 근데 이래 보니까 밖에 웅성웅성거려. 쓱 나가. 물어봐요. 애가 죽었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 죽었구나. 가서 갑자기 면도를 해. 윙 면도를 하고 씻고 샤워하고, 야, 왕 옷 갖고 와. 옷 딱 입고는 밥 먹자. 상 차려라. 우둘러 앉아가지고 왕의 식사를 하는 거야. 신하들이 밥 먹으면서 물어봐요. 폐하, 애가 아플 때는 우시더니 죽고 나면 더 울어야 되는데 왜 식사를 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의관 정지하고 밥 먹은 사건이 이해가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거였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애가 아플 때 하나님한테 로비했던 거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살려주시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살려주세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네.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죽어서 그 아이한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나한테 못 온다. 왜? 이게 누가 정한 법이야? 하나님이 정한 법을 하나님이 집행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건 끝난 일이다 이거야. 여기서 더 슬퍼하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다. 난 슬퍼하지 않겠다. 잔인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었어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이게 더 이해 안 됐어. 여러분, 그리고 바세바 그 불륜녀잖아. 우리가 속칭 부르는 불륜녀. 이 불륜녀하고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주는지 압니까? 여디디아라고 줘요. 솔로몬을. 무슨 뜻입니까? 야가 야외할 때 야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래. 그러고는 얘를 네 다음 왕으로 삼겠대. 아니, 본처에서 태어난 애들이 그래 많고 잘난 애들이 그래 많은데 굳이 불륜녀한테서 태어난 애를 다음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왕후가 누구야? 넘버원이 불륜녀가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게 인본주의자들한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다윗이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이 규정대로 법 집행은 했지만 이미 다윗을 용서했다 안 했다? 했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고 얘를 축복하겠다. 이건요, 다윗이 지금까지 울고 불고 했던 애통과 회개와 통회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명으로 바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역사에서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뭐냐가 인생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여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문무백관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었고 항상 그 생각에서 승리한 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돌았어요. 10장 27절에 불량배들이 했던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사람은 착한데. 그때부터 사울은 오늘도 그 사람들 용서해 주죠?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힘이 있었으면 죽였어. 이 인간은 용서한 게 아니라고. 사울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약하잖아. 겉으로는 센 척하고 살았지만 약한 자한테 한마디 가슴에 박힌 거는 빠져나가질 않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걸 왜 걱정해요? 사람들의 시선 걱정하지 말아요. 가난하다, 직장에서 실직했다, 병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신경 쓰세요. 내가 너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 백성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끝까지 이걸 모르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려다가 잊어버렸어요. 뭐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다윗과 같은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그 사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사실적인 보고만 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 땅에 그런 놈들 사는 거 알아. 거인들 사는 거 알아. 근데 누가 나를 기준으로 말할 거냐고 했을 때 누가 승리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승리했어요. 백성들아 죄 짓지 말자, 원망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걔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면 오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다음 가나안 40년 방황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 12명 보내지 않아요. 12명을 보낸 건 12지파에서 공정하게 보냈다라는 뜻이야. 모세가 실수했다 이거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야 되죠. 저는 그 실수 안 합니다. 딱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요. 2명을 보내. 이 친구들은 가가지고요 정탐을 못해요. 여리고 성벽에 있는 누굽니까? 라합의 그 술집에 숨어 들었다가 바로 들켜가지고 지붕 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너희들 쳐들어오면 살려줘야 된다 하는 약조나 맺고 돌아왔어. 근데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뭐 듣고 왔어? 이러니까 따라합시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건너뛰고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거 사실 그 사람들 아니야.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합한테 들었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옥과 그 시온을 물리친 얘기를 우리가 들었고 벌벌벌 떨고 있다. 바로도 박살냈다며. 너가 하나님이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랬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살몬이. 그죠? 믿음의 여자라 가지고 직업이 기생이지만 픽한 거야. 뭐 보고? 거기 후손으로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오잖아. 예수님이 오잖아. 왜? 라합이 믿음의 여자고 살몬도 믿음의 남자니까 믿음과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전에 기생이었던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모압 여자 아까 헷갈렸던 룻을 받아주잖아. 뭐가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대림절이에요. 성탄절에 흥분하시면 안 돼. 휴일이 많다고, 우리 휴일이 많잖아. 흥분하면 안 돼. 1월 1일
일 쉰다. 여기 흥분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어때요 상황이?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저러고 있고, 러시아 저러고 있고, 맨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테러나 하고,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미국은 또 뭐라 그래요? 전쟁 나면 우방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한국도 준비해라 그랬어. 군비 올리고 있어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렵대. 믿음의 사람들이야. 안 두려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한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해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봐도 알아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세계 열강들 리더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바벨론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야. 기억나죠? 왜? 이끌어 가니까 예언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그래서요, 지구의 모든 역사는 따라합시다. 구속사. 어려운 말로 구속사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 마음속에서 열강들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음속에서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두 정탐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축복하기 위해 찾으신다. 이게 대박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걸 계속 보여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할 때 하나님이 기분 좋게 무너뜨려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정탐꾼의 그 고백, 라합의 고백,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그래 나를 의지하는구나. 니들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기만 돌아.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래 13바퀴 돌고 그냥 무너진 거잖아. 하나님은 누굴 기다린다고? 이거 아는 사람 기다린다고. 근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고자 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역은 이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그죠? 아프리카에 여기도 곳곳에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전도하셔. 가야 되는 사람들 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도와주고 있어야 가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겠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근데요 시간 가갖고 좀 미안한데 얘기할래나? 우리 아가가 견디기 때문에 아버지는 팔이 아프겠지만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미국에 대해서 말이 많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믿음의 근원은 뭔지 압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농사도 져. 근데 기후가 안 맞아. 농사는 조금 나오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절반 이상 굶어 죽어요. 근데요 추수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갔던 그 믿음의 청교도들이 추수한 다음에 사람들 다 굶어 죽었는데 뭐 했는지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축복해 줬어요. 이걸 아는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링컨이 11월 며칠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흘러온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인디안들 초대해가지고 미안하다 니네 땅 뺏었어 미안하다. 우리한테 그래도 옥수수 심는 거 가르쳐줘가지고 고맙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3일씩 잔치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인디안들 전도하자. 그래 인디안들 전도하고 왔더니 나쁜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네. 그때 그 사람들이 찬송가 그거 불렀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기다리니.
여러분, 미국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뭘 봤냐 하면 그 메이플라워 타고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절반 이상 죽었고 농사 져갖고 나온 게 요것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미 하늘에서는 승인이 떨어졌어요. 야, 이 땅 다 쟤들한테 허락해라.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압니까? 맨날 허리케인 얘기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몰라. 그 오는 데는 따로 있고 국토의 절반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옥수수하고 미리 생산돼. 거기 미국의 농산물로 우리하고 중국하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광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땅 파면 석유하고 세일가스가 나와요. 하나님이 놀라운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살몬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생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마지막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트라우마, 과거, 죄악,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갖고 무릎 꿇으면 돼. 주님이 내 주인이고 당신의 보혈로 내가 삽니다. 난 당신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거 여기 네 가지밖에 없어. 내가 이제 어떻게 예배 때 나가서 예배하고,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어떤 특송을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주님이 머지않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붙들고 참된 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며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는 사람 되어 마지막에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